그러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효력 있냐 그 얘기예요.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그 신앙의 유효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가진 믿음이 그리스도께 수납,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신앙을 가지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 이 나의 신뢰가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죄의 결국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죄, 그리고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내 영혼 전체의 운동, 움직임, 이걸 갖다가 신앙이라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와 죄의 결국,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의탁하는 내 영혼 전체의 운동, 아주 중요한 운동이 바로 이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군데를 통해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신앙, 그것이 어떤 효력을 가졌는가, 유도할 적에 상대방 선수에게 기술 하나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심판이 볼 때 요거는 기술다운 기술이다 그러면은 뭐를 줘요? 효과, 유효, 이런 걸 줘요. 요거는 효과가 있다, 요거는 아주 기술 좋은 효력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효과, 그보다 점수도 좋은 게 유효예요.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거는 한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 신앙,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면에서 효력이 있는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일대지 시작. 죽었던 사람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에베소 2장 1절 이하예요. 우리 죽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복된 소식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한다, 좋게 만들어준다, 변화시켜준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다,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라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을 주실 적에는 이 복음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놓는다 할 때 이걸 갖다가 제출이라 그래요. 복음을 뭐 한다? 제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놓으실 적에, 제출하실 적에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열정적 제출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리겠다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있거나 허사가 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마, 너에게 기회를 준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 시대를 열어라, 천국을 사모해라, 그런 복음을 제출하고 주실 적에는 열정적
제출이라는 거예요. 무슨 제출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제출한다. 그 말씀이 가장 효력 있는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을 제출하시는데, 복음의 제출은 몇 가지 관점에서 고찰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초청으로 다가오고, 요구로 다가오고, 약속으로 다가오고, 제의로 다가온다. 그러나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한 제출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열정,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다. 하나님의 복음적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복음적 열정을 제출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돌아와서 믿기를, 신앙하기를 열정적으로 부탁하시고, 열정적으로 초청하시고, 열정적으로 뭐 하셔요? 명령하시고, 열정적으로 부르시고, 긍휼과 은혜의 제의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제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적 제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복음의 열정적 제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되거나 끝장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래서 성경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셨다. 그것이 효력이 있어서 무효가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읽었던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열정적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부르시고 호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33장 11절 여기에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애정이 있어요. 복음의 열정적 제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살리겠다는 복음이에요. 기회를 주겠다는 복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그의 길에서 어떻게 돌이켜, 어떻게 떠나, 뭐하는 걸,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열정은 특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신앙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유효성, 뭐가 있다고요? 효력이 있단 말이죠. 효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은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효력이 됨. 절대로 무효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말라고 살라고 하시는 복음의 열정적 제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유효 세 번 시작. 유효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정적 제출. 시작. 여러분은 만족하겠어요? 복음의 열정적 제출. 시작. 하나님은 또 이방 사람들을 부르셔서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이 복음으로 제시되고 제출되고 있어요. 22절 시작. 아멘.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복음의 뭐예요? 열정적 제출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것은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 다 볼 수 없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믿으라는 복음의 열정적 제출, 믿으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리스도의 열정이 더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좋아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는 것은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고치라는 건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가지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변화받고 게으른 자리에서 변화받고 잘못된 간일에서 변화받고 달라지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복음이에요.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원리적인 측면에서 엄마 아빠가 잘 되라고,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면 급하잖아, 서두르다가 뭐 잊어버린다. 그런데 애들은요 말로는 자기 전에 그래요. 엄마 6시에 뭐 해달라고요? 깨워달라고. 그래서 야 6시다 알았어. 또 깨워요. 안 일어나. 6시다 알았다. 6시다 알았다니까. 6시다 알았다는데 엄마 왜 자꾸만 그러는 거야? 요 교인들도 그래요. 얘기해주고 지적해주면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칭찬만 해주지 왜 고치라고 회개라고 나 주눅 들게 만드냐고, 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깨워달라고 해놓고 2번 3번 깨운다고 짜증내면서 일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살라고 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죽으라고, 죽을 거면은, 망가질 거면은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의 복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처에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신앙할 것을, 믿음을 가질 것을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을, 초청만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명령하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의 열정적 제출, 그것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 만유의 주제 그러잖아요. 만유의 주, 그걸 세자로 할 때는 만유주. 만유라는 말 되게 어려워요. 만유가 뭐예요? 빨리 모른다 그래요. 알아도 만유가 뭐예요? 그냥 모른다 그래요. 착하게. 만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ALL,
뭐예요? all이에요. 근데 한자라면 됐다 어렵잖아요. 만유란 말은 all, 모든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만유란 말은 모든, 혹은 all things, 모든 것들. 그러면 만유주는 뭐예요? 모든 것에 뭐 되시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의 권위와 위엄을 가진 그 명령이 복음의 열정적 제출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복음의 제출인데,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출한다고요? 열정적 제출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살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적 제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효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열정적인 복음의 제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내밀고 있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출하고 주고 있잖아. 여기는 내 사랑, 내 관심, 내 애정이 담겨진 열정의 제출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뭐로 응답하라? 믿음으로. 뭐로 응답하라? 신앙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적 제출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은 효능이 없을 수가 없고 효능이 없는 헛수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지, 이 정도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복음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복음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열정, 사랑, 능력, 은혜가 들어가 있는 열정이 담겨진 그런 제출, 제시야.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아무리 강조하고 크게 얘기해도 효력이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출은 열정이 담긴 그런 제출이라 그 말이에요. 자, 벌써 반 갔네요. 이 신앙에는 사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접하고 쉬게 되는 행복이 확실히 따르게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의 열정적 제출, 우리를 살리겠다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정.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다? 열정이 담겨. 하나님이 열정과 애정, 능력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자, 복음 선물로 받아라, 복음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적 제출이 담겨진 거기 때문에 무효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우리의 신앙이 무효가 되지 않는가? 신앙의 유효성을 성경은 말하는가? 자, 두 번째 읽으세요. 자,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제시된 그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시하신 그 구주, 그 예수님은 전적 충족성을, 예수님은 구주로서 충족,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그 구원은 효력 있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충족하다, 가득 차고 넘친다. 우리 구주는 전적 충족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가지셨다고요? 충족성, 가득. 다른 우상들은, 다른 세상의 신들은, 신도 아니지만 그런 우상과 신들은
충족성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나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신앙의 대상이 안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서의 뭐가 없어요? 충족성. 뭐가 없어요? 충족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구원과 생명의 충족성을 가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구주로서의 충족성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구주로서의 충족성을 지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로서의 가장 적당한 그런 성품과 성질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자, 성경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뭐래요? 다 내게로. 그러니까 오라고 할 때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구주로서의 무슨 성? 충족성이요.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초청하고 부른 명령한 너희들이 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 두 번째 대시 다시 읽어요. 제시된 구주 시작.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적인 구주로서의 충족성을 가졌고, 그리고 적당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할 때는 책임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족성과 적당성. 시작.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충족성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적당성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신앙은 유효성,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천만 사람이 떠들어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그분을 통한 나의 구원은 무효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효의 반대는 뭐예요? 무효예요. 효력이 있다.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좋아요.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뭐예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구주 예수님, 그분의 지금 어떤 성질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충족성, 그리고 그분의 적당성.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겠다. 그런 사랑, 은혜, 능력을 적당하게 겸비하시고 아주 충족하게 갖추신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 구주시라.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뭐가 있다? 유효성,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자꾸만 인간적으로, 불교적으로, 유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나 착한 일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갖고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문제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깔보는 거. 참 미치겠네. 나는 새벽 기도도 못 하는데. 그거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예?
은혜에 더 감격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니까 기도 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고 풀어갈 수 없어서 기도한 거지. 기도가 무슨 계급장이에요? 기도 좀 하면 제자나 되게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그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 그런 고난이 주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 충족성을 가지고 그리고 전적 적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다. 자, 그 다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구주로서의 충족성과 적당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 더 보면 더 좋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앞에 자기 이는 그가 그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고 축소된 의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아까 했죠. 구주로서의 충족성이에요. 구주로서의 충족성이에요. 그리고 구주로서의 충족성이에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주의 무슨 성? 충족성이에요. 아쉬움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예요. 온전히 충족성이에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구주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비틀거리거나 흔들거리거나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주치고는 최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다르냐. 다른 세상의 우상들은 미신들은 그렇잖아요. 네가 알아서 네 노력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충족성. 그분은 날 구원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충족성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적 권능으로 부활하신 때에 그가 단번에 성취하신 사역과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하시는 중재적 활동, 기도에 의존하니까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주로서 충족하신 분이고 구주로서 적당하신 분이에요.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다 그 말이에요. 자, 끝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수행되고 또 계속하여 활동하는 제사직을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꽉 차요. 충족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적당하신 구세주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구원에 대해서 뭐 하신 분? 충족하신 분.
구주로서 적당하신 분이에요. 더 좋은 구주 있으면 내놔봐요. 더 좋은 구주 있으면 내놔봐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구주이십니다. 충족성, 적당성 외워요. 충족성, 적당성. 시작. 충족성, 적당성. 충족성, 적당성. 그리스도는 구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주예요. 적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그런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두 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복음의 열정적 제출. 시작. 열정을 담아서 복음의 열정적 제출. 복음 살리겠다는 복음을 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은혜, 사랑이 꽉 차 있는 열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제출하고 내보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선물 받은 신앙은 효력이 있다. 첫 번째 말씀. 마지막은 그 구주로서의 충족. 예수님은 충족하신 분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구주로서 제일 적당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정말 구주로서 충족성을 가지시고 적당성을 가지신 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자꾸만 모방하고 닮아가니까 엄마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충족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애들에게 육신적으로도 아쉬움이 없게 해줘야지. 신체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도와줘야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쉬움 없게 도와줘야지. 그러면 충족성을 지닌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관심을, 학교 공부에도 신경을 써주고 대인관계 사회생활 잘하는가도 신경 써주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가 요 신경을 써주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로서는 적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가정에서나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자, 마지막 찬송. 자, 복음의 열정적 제출. 내게 오라. 예수님의 복음적 제출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